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가 이제 처음 쓰는 사회라가 좀 엉성합니다. 좀 이해하시고, 우리 새해가 곧 밝아오는데 새해 가운데에서도 주의 놀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새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때 좋은 말이 뭐냐면 덕분에라는 말이에요.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또 이 같은 가족 안에 있으면 당신 덕분에, 우리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덕분에, 우리 옆에 분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정성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의 배경은 곧 나라가 무너질 거예요. 타락과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리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전체를 바라볼 때에는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를 군데군데 이렇게 넣으시면서 결코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또 기대와 무엇보다도 마지막 남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쓰시는 그루트기의 놀라운 붙드심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정점으로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이 43장 가운데에 너희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또 절망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철저하게 회피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새로운 길을 여시리라. 그러니까 과거의 일,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눈물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잊어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또 내일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뒤의 일에, 과거의 일에, 얽매임에, 실패의 자리에, 낭망의 자리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2025년도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와 생각들도 우리 마음에서 떨쳐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날도 있겠지만 실패했던 것들,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실패의 과거들도 여러분 더 이상 돌아가지 마십시오. 좌절의 과거도 더 이상 돌아가지 마십시오. 슬픔의 과거 속으로도 들어가려고 하시도 마셔요. 응? 저를 보셔야지. 어디 알을 보고 있거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과거를 여러분이 기억해서 추억으로도 남겨놓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좌절의 그 순간과 시간들로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놈 있잖아요. 내 돈 떼먹었던 그놈.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불떡불떡 막 그런 마음이 들죠. 옛날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죠? 학교 때. 그때 그 선생은 나를 왜 그렇게 때렸을까? 저도 되게 많이 맞은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80점, 90점으로 올라가다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 치는데 60점으로 떨어졌어요. 제게는 이 60점이 굉장히 상처받는 점수인데 그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입안에 성적 제일 많이 떨어진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만 대표해서 만든다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알거든. 그 대표로 누가 하냐면 저를 딱 부르더라고. 그래서 교탁 위에 얹어놓고 보통은 종아리를 때리는데 앞쪽을 때려요. 50대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그거라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족쇄에서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절망, 과거의 실패, 과거의 좌절, 과거에 누워있던 것,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길 가운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갈 일 없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어디로까지요?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되지요. 실패의 기억과 상처받은 경험과 억울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지금 썩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과거들을 여러분 좋은 추억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촛대뼈 50대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추억이에요. 그죠? 신대원 때 물 마셔가면서 공부해 본 적이 다른 전사님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있거든요. 얼마나 그게 추억인지 감사하죠. 그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물 마시고 막. 얼마나 좋은 추억입니까? 주기철 기념관이라고 신대원에 가면 야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둔 데가 있어요. 엄청 추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혹시나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동료 전사님들이 찾을까 싶어가 거기에 기도하러 간다 하고 거기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런 추억도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보다도 우리 상처, 아픔, 골마 터진 것 같은 이런 내면의 모습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마음을 섭섭해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의 모습들, 이건 역시도 2024년도 오늘 다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워야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겠습니다. 옛날 것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올 한 해 달려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넘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택들을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 과거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이 송구영 신이기 때문에 몇 주 전부터 계속 조금씩 준비해요.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면도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목사 때부터 썼던 면도기. 무려 얼마나 비싼지 2만 원짜리 이렇게 아주 좋은 이게 여행용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건데 고장하면 안 난 건데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싶어가지고 새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하고 봤더니만 제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먼지를 털고 한번 이렇게 씻고 난 뒤에 새롭게 딱 하니까 너무 작동이 잘 되는 것이죠. 좀 깨끗하게 나왔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해 여러분의 마음에 먼지와 같은 것들을 떨어버리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떨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벗어버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벗어버려야 우리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작동이 된단 말이죠. 제대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고
말씀과 함께 주와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얼매임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9절 상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우리 스스로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퍼펙트한 프로젝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없고 건널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달려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예가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신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막히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소망이 없다 보니 이 마음 가운데 즐거움도 없는 것이죠. 뭔가 기대할 것이 없다 보니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1위가 되고 있어요. 왜 자살률이 1위 될까?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이 당군 이래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경제적인 이 부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살할까? 세상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이 기대해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100년도 못 살 그 모든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집중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을 즐겨라, 오늘이 만족하라, 이런 세상의 유혹들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유행가 가사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현실, 지금 만족하고 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 한 곳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결핍된 것, 모자란 것, 예전에 비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그죠? 삼시세끼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뭔가 결핍들을 자꾸 더 찾아낸다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것처럼 막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막혔다라고 생각되지만 막힌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앞이 막혔고, 우리가 바라볼 때 동쪽이 막혔고, 우리가 바라볼 때 서쪽이 막혔고, 우리가 바라볼 때 뒤쪽이 막혔어요. 그런데 항상 열린 곳이 있어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항상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막혔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홍해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가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그 시기에 사람들은 요단강을 이제 더 이상 건널 수도 없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요단강이 시작이라고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볼 때에 수많은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60만은 그걸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아름답게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하실지 하나님의 이 로드맵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라합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간담이 이미 녹은 전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혔다라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을 넘어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곧 평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인데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통 체증이 너무 막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이 막힐 줄 알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데이트 이야기하니까 전혀 공감이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늘의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보고 느끼고 알도록 다 하셨어요.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죠. 정말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본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기름에 튀겨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아픔, 평생 아픔 가운데 살아야 됐습니다. 90여 년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몸에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주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건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자체로 신실하고 확실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가운데 붙드는 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손을 간직하고 이 2025년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고 태도를 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불변하지 않는 이 불변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시각을 주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붙드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손 붙들고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 2025년도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글자를 하도 잘 못 써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뭐라고 돼 있어요?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뭐 위에 서리라? 약속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 영적인 어둠이 착 오는, 그렇게 시각을 빼앗아 버리는 이 일상의 삶들, 현실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 많은 세상, 절망과 우울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171명이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 이 현대 사회에 말이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 시대에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이 참담한 시대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안에 처음에 만나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주님이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늘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너무 몰입을 하고 하다 보니 보이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을 이루가시는 주님을 놓쳐버린다는 사실이,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하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다시 또 주님과 함께 어정쩡한 동거의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약함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패도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새롭게 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눈에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매년 다가오는 새해가 아니라 다시 다짐하고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 새해가 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아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패, 좌절과 또 우리 죄악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기 위해 과거의 실패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좌절의 자리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주여 일어서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막힘감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여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는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어떤 것들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2025년도를 주께 내어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말씀 주시기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와 아버지 떠나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주의 앞에 하나님 아름답게 하며 다시 한번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더 이상 머물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고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시의 모든 가족들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수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도를 믿음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동안 달려오면서 하나님 연약하여서 넘어진 것들 또 하나님 실수로 넘어진 것들 또 연속적인 그 죄 가운데 넘어졌던 걸 모든 것들 다